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요 조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의 흐름과 배경에 대한 원활한 이해를 위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전 영상을 시청하신 뒤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은 셈족 후예들이 세운 나라로서 이스라엘과는 평화와 갈등을 반복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활발한 무역으로 인해 아람어가 무역 언어 중 하나로 통용되기도 했었죠. 그런 아람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수하의 천부장과 많은 군인들을 둘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겐 나병이라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할 수 없었기에 약간의 피부질환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나병이라 분류되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나아만이 당시 앓았던 질병이 한센병이라기보다는 정도가 심한 일반 피부질환이었기 때문에 활동이 가능했다고 해석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그가 전쟁으로부터 큰 공을 세웠기에 왕이 그를 매우 존중하며 아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업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 기록하죠. 이것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그리고 통치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죠. 나아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마술사 같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이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죠. 이 정도 규모의 이동은 나아만 혼자가 아니라 그를 호위하고 물품을 수송하기 위한 병력도 있어야 하죠.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타국의 정상을 만나는 것이기에 그에 준하는 의전을 갖춰야 합니다. 더욱이 나아만은 자신의 상황을 잘 돌봐달라는 왕의 친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중차대한 외교사절단과 같은 환대를 받아야만 하죠. 그런데 웬걸 나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왕의 곁에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 있으니 자신에게 직접 그곳으로 오라 하네요. 어이가 없네.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현수막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다시 또 이동해야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낫기만 한다면야 뭔들 못할까요? 그만큼 나아만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니까요. 드디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외의 일이 벌어지죠. 나병을 고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 용하다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진찰도 안 해줍니다. 오히려 하수인이 나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처방을 알려주죠. 나아만은 얼굴이 붉어지며 열이 받아 깊은 빡침이 내면에서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날만하죠. 전장에서 수없이 승리하며 인정받는 자신이 그것도 왕의 친서와 함께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찬밥 대우를 받는다니 신선한 충격이죠. 자기 나라 같았으면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서 맞이하고 자신을 위해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 기도해줬을 텐데 여기까지 온 보람도 없이 선지자라는 사람 얼굴도 못 보고 생뚱맞은 처방만 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 애티튜드는 뭐란 말이야? 화가 난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들어 내 피부 위에 흔들어서 고쳐줄 것 같았는데 이게 뭐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한데 그런 것도 아닌 허접한 요단강 따위에서 몸을 씻으라고 남의 열분을 토하며 자리를 떠나죠. 하지만 나아만의 신하들은 그에게 이거라도 해보자고 간청했고 그러한 요청에 의해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은 뒤 낫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가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들을 받지 않았고 나아만이 재차 요구함에도 끝까지 예물을 받지 않았죠. 그러자 나아만은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자신이 이제껏 지었던 우상숭배에 관한 제도를 회개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통해 영접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엘리사가 사역 이후 자신에게 제공되었던 재물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평생을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의 짐을 완전히 해결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은혜를 갖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보상받을 만한 일이란 거죠. 나아만의 일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나병을 치유해줬으니 엘리사는 예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고 더욱이 나아만에겐 많은 예물을 드릴 만한 능력도 있었죠. 만약 엘리사가 예물을 넙죽 받았더라면 나아만은 병 고친 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정중한 거절로 인해 나아만은 더 간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의 영혼까지 얻게 된 것이죠. 비록 엘리사의 주머니는 두둑해지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찾고자 했던 70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이죠.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심각한 기근으로 어려웠고 엘리사는 그 가운데 선지자의 생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엘리사였다면 재물을 바치는 나아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 자존심 때문인지 혹은 치유의 능력에 대한 값을 매길 수 없어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엘리사는 재물을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웜에 멋진 거. 목회자와 사역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멋있는 목회자와 사역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몰래 뒤로 삥땅 쳐서 저주를 받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후에 보이는 예물에 대해서도 동요치 않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도 소신과 지조가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아무개 장로와 권사와 집사 때문에 교회를 떠났지만 목사님 때문에 다시 믿어볼게요 하는 소리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감격스러운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헌금의 개인적 유용과 비자금으로 인해 늘 사회면에 오르내리는 나쁜 목사 넘들 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돈이라는 매개체를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 목사님들이 되어주세요. 오늘날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모세오경과 바울 서신을 통해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사렙이라는 명목의 급여를 받습니다. 풀타임이건 파트타임이건 시간과 노력에 헌신을 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와 사역을 하느라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가 사역자를 배려하는 조치이죠. 사역자들은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부목사님 혹은 전도사님으로 불리게 되지만 그 안에는 직급과 업무량에 따라 명백한 구별이 존재합니다. 알리기 쉽게 전임, 파트, 인턴 정도는 나눌 수 있죠. 전임 사역자의 경우 매일 교회에 출근해야 하며 교회 사역 외에는 다른 부수적 직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역량에 합당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파트 사역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이유 그리고 교회의 요구에 따라 사역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임 사역자보다는 적은 급여를 받겠죠. 그 밑에 인턴 사역자들은 대부분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개입되는 사역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교통비와 약간의 플러스 알파 수준의 사립이나 장학금을 지원받죠. 아래로 내려올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우며 당연하지만 그렇게 줄어들며 내려온 급여가 의외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일례로 제가 신대원 재학 당시 새로운 사역지를 고민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학생이었기에 주말 인턴 사역만 가능한 신분이었죠. 그 친구는 거의 유사한 A교회와 B교회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였던 것은 그 친구의 고민거리 중에 10만 원의 사례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100만 원이 아닌 10만 원의 차이로 사역지 선택에 갈등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좀 더 하고 싶은 사역과 교회의 방향성을 보고 가야지 고작 10만 원 이런 걸 고민하나 라는 생각에 그 친구를 어리석게 여기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신대원 3년의 시간을 마치고 졸업 후 파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보다 훨씬 더 낮은 급여를 받으며 사역의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동생들의 모습을 보니 뭔가가 한참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과연 이게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모습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목회자 사례비가 너무 인색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담임 목사 혼자만의 사례비가 아니라 전체 교역자들의 평균적 사례비를요. 여러분의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담임 목사에게 억대 연봉의 사례비를 제공한다면 다른 부사역자들이나 파트 전도사들이나 인턴 신학생들도 적당한 비율로 받고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례비가 합당하면 그만큼 사역자가 한눈 팔며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결과 양질의 목회와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 많은 영적 훈련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 누가 봐도 합당한 사례비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목회와 사역이 형편없으면 오히려 그런 불이한 청지기를 솎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합당한 사례비는 사역의 성장 혹은 목회자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어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너무 작은 사례비가 제공되면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기에 파트 사역자들은 또 다른 일을 찾아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고 이는 자연히 말씀 연구와 교회 사역 그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에 부실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나 회사와 같은 조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면 어디건 당연히 발생하는 현상이죠. 성도님들이 연봉 협상을 하며 이직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과 관심을 가로막는 분들이 계시죠. 목회자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냐, 믿음으로 훈련의 기간을 견뎌야지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 말이죠. 이런 생각만 고수하신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골마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사역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개발과 발전보단 이번에도 적당한 땜빵질로 떼어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적당히 실패하지만 않을 정도로 일하다 보면 그건 현상 유지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정체되고 흐르지 않아 썩게 될 운명이죠. 목회자는 돈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목회자를 어떻게 직업이라고 말하냐?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은 그걸 논할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는 팩트로만 봤을 때 사회경제적 분류에서 직업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 벌려고 목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처럼 이윤을 남기기 위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훈련 기간을 견디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들의 현실도 좀 들여다보시고 어려움을 알아봐달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싱글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 식구까지 딸린 파트타임 사역자들은 정말 고난의 길 그 자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바 뛰고 대리운전하고 택배 상하차도 하시죠. 그리고 주말에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갑니다. 주중엔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고요. 그렇다면 언제 목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쪼개서 쓴다 쳐도 체력적으로 이런 삶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적어도 파트타임 사역자분들이 자기의 생업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제공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세요. 이건 담임 목사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고 의견을 제시해 줘야지만 교회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낭떠러지에서 그들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겨우 경계선에 매달려서 간신히 사역을 붙들고는 있지만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성경 연구도 못하고 발전도 못하는 그러한 진흙탕 속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리는요, 세상은 못 바꿔도 최소한 한 사람 인생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감사 제물을 받지 않으므로 선지자의 고귀함과 자존심을 지켰지만 그의 사환 게하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아만 장군을 제발로 찾아가 엘리사가 제물을 받아오라 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받은 제물을 숨겨놓고 끝까지 엘리사 앞에서 발뺌하였고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엘리사는 그를 질책합니다. 그 결과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옮겨갔고 그의 자손들까지 영원토록 나병으로 고생하게 되었죠. 결국 게하시가 욕심으로 얻어낸 재물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건강했던 몸을 병들게 만들었으며 자손들에게까지 저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잠깐의 방심으로 인해 게하시처럼 될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가 고쳐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합당한 재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처럼 당연하다는 당위성과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어느 순간 목회자들의 발목을 잡는 함정이 됩니다. 사역과 헌신의 대가로 교회로부터 합의된 사례비를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때론 사례비 이외의 것들을 제공받을 때도 있죠. 교통비건, 도서비건, 커피값이건 무엇이 되었던 성도님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받게 되는 선물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섬김을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야 한다는 권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의 관심은 목회자들이 게하시처럼 되지 않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일부 고액 연봉을 받는 목회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중산층도 아닌 소시민 수준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더 극심한 어려움에 노출된 사역자들은 최저 생계 수준도 못 맞추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고요. 이럴 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차지하는 유혹은 바로 돈입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하고 애타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하죠. 따라서 사례비라는 파일을 나눌 때 담임 목사라고 절반 가져가고 나머지로 부사역자들끼리 나누는 건 아닌지 분배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봐 주세요. 모두가 다 동등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몫을 뺏어서 부사역자들에게 주자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지나친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아야 하며 부족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죠. 기준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며 생활 습관을 돌보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도 지속적 관리와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례비만큼은 아무리 깨어있는 의식의 담임 목사를 하더라도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님들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죠.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면 현대판 게하시를 만나지 않을 수 있으며 목회자를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노력의 열매가 결국 성도님들에게 질 좋은 영의 양식으로 되돌아올 것이고요. 그러한 미래를 위해 지금 움직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